이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시작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혼권을 위한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본격적인 광야의 시간에 도래했던 이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정말 잘 묵상해내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죠.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여정이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의 삶은요, 감동으로만 유지될 수 없습니다. 홍해의 감동은 지금 딱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앞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지금 여정이 남아있잖아요. 감격스러운 구원 사건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홍해는 한 번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만 광야는 오랜 시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일까요? 광야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겁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까지 안전하게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물을 얻지 못했네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드디어 물 있는 곳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광야죠. 어찌 보면 성도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능력, 그 은혜의 감격에 찬양했는데 사흘 만에 하나님 능력, 은혜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원망과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22절,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엄청난 홍해의 물의 이적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 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네요. 참 모순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홍해 이적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신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지금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역사로 은혜가 부어질 수 있지만 우리 삶을 뒤흔드는 건요, 그냥 갈증, 그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건요, 큰 게 아니더라고요.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금방 원망하는 것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감히 하나님께는 뭐라 하지 못하고 그냥 모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이렇게 불만과 원망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시키면서 특별한 은혜를 공급했던 그 마지막 이적 가운데 온전히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만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과 며칠 전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이 감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시며 마라의 그 쓴 물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험지죠. 시험지. 사흘간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부르짖어서 기도하네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물에 던져라 하셨어요. 그 나무는 뭡니까? 그냥 광야에 그냥 굴러다니는 나무 하나였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써서 먹지 못했던 그 물이 달아졌어요. 이 나무는 곧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을 상징하는 마라의 쓴 물은 마실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수는요,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영생하게 하는 생수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던지라고 한 그 한 나무에는요, 어떤 특정한 나무가 아니어서 그냥 흔한 나무에 굴러다니는, 왜 특정한 나무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그 나무를 던져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뭔가 특별하게 보인 나무였다면 그 나무를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도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 첫 여정에 물로 인한 시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고,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 임했던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 나에게 치료하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흘간 물을 먹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치료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난 너를 고치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도 나를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나를 왜 질병 가운데 지금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그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치료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치료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